할렐루야. 2021년 2월 첫째 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각자 자리에서 먼저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추스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각자 자리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되게 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있는 그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하나님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또한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시간이 빠릅니다. 아버지, 이 빠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르쳐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어떤 마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크게 저희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인생, 사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과 세상과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정말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여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첫 번째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한 부류인 것 같은데,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말씀이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그 밤마다 이게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다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위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씨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자, 즉 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복음,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씨는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이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씨를 주님께서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뿌린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죽은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씨앗을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뿌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앗을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씨를 뿌려도 밤마다 열매 맺는 게 다르잖아요. 땅의 상태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땅인지, 어떤 땅에 씨를 뿌렸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뿌려주셨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으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게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서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말씀을 뿌리지만 이 받는 마음이 다른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밭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의 밭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길가는 어떤 길 가장자리 끝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 한복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 한복판에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딱딱함을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이 길의 한복판에 뿌려진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서 그 길은 맨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곳에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심겨지지도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자의 그 마음의 반응은 씨가 뿌려져서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아예 배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던져줘도 그 길가처럼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서 그것을 반응할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자의 마음을 어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딱딱한 마음, 길가에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셨어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너희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오잖아요. 길과 같은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길이 딱딱하잖아요. 거기에 흙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씨가 뿌려도 심어지지도 않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저희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적어도 주님의 그 말씀에 그것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혹여 여러분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이 딱딱한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이 뿌려졌어도 사탄이 그것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심겨지기도 전에 그것을 다 가져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24시간 자지도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게 그 전에 가져가려고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게 그것을 그렇게 24시간 동안 지키고 서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나눴지만 초반절 3절에 보시면 새들이 쪼아먹는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지 못하게 사단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든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찾아다닌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뺏기지 않게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은 절대 그 씨앗이 심겨지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상태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돌밭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하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자, 여러분 이 돌밭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을 때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지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또 즉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다. 그랬을 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주님을 떠나가는 쉽게 믿었다가 쉽게 주저앉고 쉽게 떠나가는 이런 사람을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즉시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바로 즉시로 떠나간다는 좀 안타까운 결과가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지금 굳건한 자리에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돌밭 같은 마음을 지내왔고 또 지내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이 너 왜 그런 마음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즉시로 믿고 교회로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됨을 여기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넘어지고 즉시로 떠나간다면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즉시로 믿었던 것도 없어지며 어떻게 보면 더 완악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정말 믿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장미꽃을 있고요, 또 화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꽃을 사보셔서 아시고 또 화분을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장미꽃 같이 이 꽃다발은요, 아무리 오래 가봐야, 제가 가장 오래 갔던 게 기억나는 게 한 2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 죽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다 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화분은 다릅니다. 화분의 꽃은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물만 잘 주고요, 화분 그 햇빛만 잘 받으면 오래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밖에 잘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마트를 가면은 조그만 화분을 한 개씩 사요. 가끔 한 번씩. 근데 집에 지금 한 5개 정도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몇 개월 된 것도 있는데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보면 뿌리가 있어요. 흙도 있고요. 그리고 물도 주고 햇볕도 띄워주니까 오래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밭 같은 그 마음에 아쉬운 게 뭐냐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시로 주의 말씀 받긴 받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바람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면 금방 휙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과 핍박이 때로는 유익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에서 그렇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쉽게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더 전하고 함께 가르치며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박 같은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즉시로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잘 우리가 함께 했다면 그것이 옥토와 같이 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또 물어보고 힘든 것은 같이 나누며 기도도 부탁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저희 돌박 같은 마음을 개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즉시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까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버티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버텨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의 그 원어를 잘 살펴보시면 버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인내하면요,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렇게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밭으로 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18절하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이 세상에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많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서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신약성경의 공간복음서에 누가 나오냐면, 특히 또 마가복음에 영생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고자 하는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달려와서
주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십계명도 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합니까? 라는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하는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팔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청년에게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했어요. 이 청년의 열정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 청년이 가진 물질이 이 청년에게는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와야 된다는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 와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경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팔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이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 청년은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슬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단한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물질, 그 우상을, 그 젊은 청년의 우상인 물질을 내려놓지 못한 안타까운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시바 같은 마음이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라고,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앞에 제가 두 가지의 그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자의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마음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안타까운 그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 더 나가서 많은 나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 어떤 돈의 유혹, 그 밖에 많은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이런 마음밭을 갖고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좀 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밭의 마음을 갖고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름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부자 청년의 우상은 재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걱정 때문에, 돈의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놓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있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말씀에도 나오지만 세상에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나름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다면 왜 없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내 욕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두고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방향이 정확히 있다면,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요,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서 주님을 그 목적과 방향으로 끌고 와가지고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만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여러분, 세상이 좋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하고 싸웁니다. 싸우기 전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한테 오고 발과 아세라상 우상을 섬긴 사람은 절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요, 엘리야에게 오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것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모든 자들이 갑니다. 많은 자들이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850명의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는 되게 중간지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는 어떤 중간지대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요즘은 더합니다. 요즘은 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된 삶 가운데 주저주저하는 그 중간지대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가시밭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밭 같은 마음의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맡기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선에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시밭 같은 사람은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맡겨도 조금밖에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완전히 맡겨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펴봐야 되는데, 펴서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잡고 있기만 합니다. 여러분, 펴서 주님께 맡길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돌아오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저희들의 삶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할 때 맡기지 못하는 가시밭 같은 마음의 상태라면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나름 열심히 크리스찬들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어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쓰지만 믿지 못하는 어떤 죄책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늘 마음에 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간 잘 믿어야지. 언젠간 열심히 믿을 거야. 이것만 지나면, 이 세상 일만 지나면 나 열심히 할 거야. 언젠간 믿어야지. 라는 그 언젠가라는 그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그 언젠가 언제 다가올까요?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못하면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금 말씀 보지 못하면서, 지금 예배하지 못하면서, 지금 찬양하지 못하면서 언젠간 난 그렇게 해야지. 듣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나 열심히 할 거예요 라는 말, 그것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늘 중간 지점만 바라보고 있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선택하며 내가 갖고 있는 우상, 내가 주님과 함께 섬겼던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주님께 더 집중하며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얼마나 행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간 해야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죠. 가시밭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잘 압니다. 잘 듣습니다. 잘 받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주의 말씀을 행하며 따르며 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크리스천, 실천 없는 크리스천은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들은 대로, 그 믿음을 받은 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일하게 섬기지 말고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 여러분 마지막으로도 나누겠지만 좋은 땅의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가시밭 같은 마음을 제가 좀 오래 설명한 이유가 많은 청년들의 마음,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마음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 아닌가. 저 역시도 그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그런 밭의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여, 주님 그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그 진심의 고백과 회개가 여러분의 그 가시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며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천으로 옮기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특징을 말씀을 듣는 것,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좋은 땅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얘기를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얘기해요. 여러분,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죠. 때로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처음에는 딱 정장을 입고 들으셨다가도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편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편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그냥 쉽게 그 말씀을 너무 등한시하는 저희들의 그 자세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게 간직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한다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죠.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더 나아가 굳게 간직하는 것, 이것을 행하시며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인내해 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좋은 땅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가 주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땅이 가리켜 사람이 말씀으로 행동하고 옮기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버티며 나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좋은 땅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내하는 것, 버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뿌려질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하며 인내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열매를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맺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여러분, 저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사용하길 원한다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좋고 착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굳건히 행하시며 인내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이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혹여 이 9가지 열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굳건하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좀 어려워서 다른 열매들이 좀 적었다면 여러분 굳건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행하시며, 때로는 인내 때문에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인내함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많은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마음으로, 돌과 같은 마음으로, 가시밭에 떨어진 마음으로 살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손가락질 당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주십니다. 그 뿌려진 마음을, 그 말씀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그것을 지키며 행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내하시며 나가실 때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삶 가운데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어느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비난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를 누가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열매들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과 학교가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떨어졌을 때, 이 생명이 죽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씨앗이 주님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받은 그 씨앗을 여러분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돌과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시아밭과 같이 주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과 주님을 동일히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과 같이 착하고 순종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굳건히 주의 말씀을 행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주님과 같이 정말 더욱더 겸손해져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뿌리며 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씨앗,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씨가 뿌려지고 어떻게 심겨지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놓지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시며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그 땅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땅에 심겨질 수 있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 개간해서 땅을 파내서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의 마음으로 변화돼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굳건하게 그 말씀을 행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받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버텨나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시여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좋은 땅의 마음으로 변화받고자 결단한 귀한 청년들의 삶 위에 가정의 직장의 학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